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276장 아버지여 이제인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들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하는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에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잘못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형식적인 제사들, 병들고 훔친 재물을 드리는 것과 같은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빠지지 않고 이어져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죄악을 지적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신경 쓰시는 부분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극빈층이었고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죄악 중에서도 이들 가운데 행하는 죄악을 늘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항상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한 분, 한 아버지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서로 형제요 자매인데 어떻게 서로에게 거짓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반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말씀하시는데요. 자신들의 아내에게 저지른 죄악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1절 말씀에서 이방 신들의 딸과 결혼하였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즉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고 결혼을 통하여 그들은 이방 신들에게 나아가는 그러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방 신만큼 매력적인 존재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도 매혹적인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의 이유는 그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그 지역의 기업과 부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쉽게 넘어가게 되었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결혼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만연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도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는 자는 다른 사람들을 깨우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응답하는 자는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도자나 지도를 받는 일반 백성이나 모두 이 일 가운데 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이 더 심각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시킨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을 강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죄를 알고 있음에도 일부러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하여 본래 부인이었던 본처와 이혼하게 되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본처들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나 남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막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남편이 드리는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일들을 다 알고 계실까라는 의심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믿으며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같이 힘없고 별 볼 일 없는 나를 주목하실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주목하는 사람은 당대에 부를 갖지 못했던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영향력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편들에게 당해도 사회가 들어주지 못하던 힘없는 아내들이었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아내들이 이혼을 당하면 사회적으로 고립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들의 불행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을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힘들게 하는 남편을 조금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실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의 편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힘없이 이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여인들의 편이 되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의로운 손길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울며 탄식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깝게는 바로 우리 자신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일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한다 하여 하나님을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하여 배우자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배우자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배우자도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저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귀하신 뜻을 발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보다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옵시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힘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삶에 힘들고 어려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넉넉히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그 병상 가운데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하루속히 나음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주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